안녕하세요. 7월 24일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 몰락할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믿으며 타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치와 허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은 어떤 외국 군대에도 지금까지 정복당한 일이 없기에 처녀딸이 맞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우아한 장식품과 세련된 찬란함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같다라는 비유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티끌에 앉는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종 또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은 노예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은 많은 운하로 둘러싸인 바벨론에서 끌려나가는 모습, 그래서 물을 건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귀족들이 입는 긴 치마를 걷어내고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갈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이 당한 일을 고스란히 되받아 경험하게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1절로 4절의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심을 4절은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오히려 당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감탄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포로가 되어서 깜깜한 감옥과 같은 삶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역사의 무대에서 여주인, 즉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그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조금 혼내고 잘못을 지적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욕되게 하였으며 늙은이들에게는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노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가장 악한 범죄의 하나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가차없이 노인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과 성벽의 견고함, 성문의 견고함, 대적에게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들의 풍부한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스스로 마음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를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니요. 이것은 당시로서 바벨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성 모독적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은 과부로 지내지도 않으며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차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전쟁에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곧 과부가 되며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하루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술과 마법을 부려도 전쟁은 임할 것이요 패배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아도취입니다. 이 우월감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했으며 스스로 유일한 신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나쁜 결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오히려 유익한 비판을 전혀 할 수 없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은 전쟁에 접은 일도 나쁜 일을 경험한 일도 없기에 오히려 악함만이 날뛰게 될 것이요 그 악함을 견제할 아무 세력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그들은 많은 주문과 주술을 동원해서 영의 세계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쏟아서 주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재앙도 주술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빈정대며 오히려 자신들이 앞날을 예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허사입니다.
하늘을 살펴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땅의 일을 예언하였지만 달의 모양이 변해가는 동안 벌어질 땅 위의 사건을 예언하였지만 이런 일종의 점쟁이들이 그 바벨론에 일어난 일들을 면하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불이 너희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쳤을 때,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무욕을 해오던 친근한 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적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바벨론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적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죠. 왜 하필 바벨론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등장할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영화를 누린다라는 점에서 바벨론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교만입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도 옛 바벨론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도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왔던 적은 역사 속에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독일과 일본, 아주 영리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했지만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창의적이며 훌륭한 전쟁 무기를 얼마나 신속히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시에만이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에도 사람들의 지성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제를 시도하고 자연의 대기를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망가뜨려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줄 세우고 약한 자들은 점점 죽음으로 내몰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인명을 죽여서 여러분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인격은 점점 매몰되어 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오직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구속자,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벨론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한 부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오늘도 주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루를 생각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